구하다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눌까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 것, 모시기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만큼 사실 풍성한 성경의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내용의 깊이가 다 어떠한지 이해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짧은가? 우리가 1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런데도 이 세월이 짧은가? 그렇단 말이죠. 왜요? 학문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마치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풍성한 내용이 어떠한지 다 맛보지 않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마치 우리 재영이가 3, 4살 때 제가 막 책을 읽고 있었더니 자기가 다가와서 내가 책을 읽어줄게요 이러면서 읽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책을 읽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읽어줘 이랬더니 책을 딱 받아드는 거예요. 책을 딱 받아들더니 얘가 책을 딱 펼쳐요. 저처럼 펼치고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넘겨요. 아니 읽어야 되는데 넘기는 게 있는 건 줄 아는 거죠. 그죠? 읽으면서 그가 입으로 중얼중얼대요. 천상, 옥계, 삼춘,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외계의 언어로 제 지식으로는 차마 그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언어로 이 책을 내게 읽어주는데 놀라운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책을 똑바로 들고 있지 않고 거꾸로 들고도 너무나도 잘 읽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인지도 모르고 까만 건 글자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읽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책을 읽는 흉내를 내다가 이젠 안 되겠는지 책을 이렇게 들고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책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책은 이렇게 하는 거래, 책은. 아니, 재영이가, 3, 4살밖에 안 된 재영이가 책을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신앙이란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고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신앙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재영이처럼 신앙이란 책이란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줄거리와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냥 내가 경험한 몇몇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가장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제가 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안 계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은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일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전도용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전도용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이 사실은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22절 말씀에 보면 이 대목을 누구에게 썼는지 얘기해 주죠.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면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 내용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를 믿는 자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처럼 여기고 생활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체성이 흔들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렵게 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몇 번씩 얻어 터진 경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당해보고 사업도 쫄딱 한번 흔들어져 보기도 하고 그냥 참 힘겹게 큰 질병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위기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때요? 맞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맞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또 제자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맞을 때는 슈 이러면서 좀 나아지면 그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문 밖에 나가 계세요.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려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맞는 거죠. 그죠? 맞는 만큼 우리의 나이테가 형성되어져요. 거의 뭐 똑같아요. 얼마나 맞았느냐를 보면 나이테가 얼마나 생겼느냐가 확인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유혹도 적지 않죠. 그죠? 세상이 너무 즐길 게 많잖아요. 좋은 게 많이 나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더 본질적인 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걸 꺼내내놨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언제나 반복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줘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단 말이죠. 늘 뭘 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잖아요. 왜 불평했어요?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건져냈냐 이거죠.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고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고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왜 나를 건져서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고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그죠? 딱 하나 좋은 게 있었죠. 야,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그때는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보니까 뭐 만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즐거운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언제나 어디와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비교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어디와 비교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과 비교를 해야죠. 가나안 땅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비교가 되어야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 맨날 만나라면 그게 뭐 그렇게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만나밖에 없는데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먹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만나 볶음, 만나 김치, 만나 튀김, 뭐 만나 전, 뭐 이런 것만 늘 만나만 먹는다면 우리가 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없이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우리가 겨울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국, 김치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장을 하면 윗집, 옆집과도 그 뭐 똑같이 다 김장하면서도 김장도 나누죠. 그죠? 윗집 김장은 짜고 옆집 김장은 또 너무 맵고 또 앞집 김장은 젓갈을 너무 많이 넣었어. 뭐 다양한 김치를 늘 먹어야 돼. 뭐 겨울에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오락이 그때 있었습니까? 뭐 라디오가 제대로 있었어요? TV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밤은 어두워지지 그냥 호롱불 뭐 이런 등불 켰다가
등 아깝다고 뭐 자꾸 자라고 부모님들은 그러는데 잠은 안 오죠. 버티다가 보니까 또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해요? 엄마 좀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러면 엄마가 나가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동치미 한 대접 퍼들고 와가지고. 그냥 동치미 그냥 잘라서 그냥 그거라도 우적우적 씹어 먹고 그러고 자면 그나마 그게 낫죠. 그죠? 조금 나은 집은 그래도 국수라도 끓여가지고 김치에 이렇게 말아서 주면 그나마 낫는데 국수도 못 먹는 집은 그냥 동치미 먹고 그거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에 안 들어간 심정과 거의 같단 말이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놀라운 대목은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예요? 여러분 구원이 출애굽에서부터예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면서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에요? 곤란합니다. 그냥 하세요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영향이 끊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그때부터 산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부터 당장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은 한참 더 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냥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 땅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우리가 싸워 이겨서 그 땅을 밟아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게 이미 허락된 것이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밟아야 밟는 땅만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다 야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홍해 해변에 향기 횟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젓가락질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는 기도의 순서 이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야만 한다는 게 먼저 등장한단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강건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을 가요? 히말라야, 알프스, 에베레스트 산 이런데 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성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다 동상이 걸려서 보면 손발 20개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16개, 18개, 적게는 14개. 대부분 동상 걸리게 되어지면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우리 민수 형제가 지금 맨날 산을 가는데 겨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요. 등산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손가락, 발가락, 동상 걸려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겨울만 되어지면 그들이 주체를 못해요.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요. 왜요? 가고 싶어가지고 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가고야 만다고요. 왜요? 왜 가는 거예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산이 주는 그 아름다움, 그 매력, 그런 것에 그는
안 가고는 못 빼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산이 불러요, 그 아름다움이. 예? 그 매력이 나를 막 부른다고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겨울이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이 뭐가 사실 아름다워요? 모든 생명이 다 잠들고 모든 자연의 생명이 마치 다 죽은 것과 같은 그 겨울 아닙니까? 꽃도 이파리도 다 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계절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 겨울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새싹이 날 때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꽃이 막 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설화를 피게 만드시고 그 위에 눈꽃으로 그냥 그 모든 걸 덮는다고요. 마치 다 죽은 이 대지가 하나님께서 마치 공주가 그냥 멋진 흰색의 드레스를 딱 입는 것처럼 온 세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흰색으로 다 입혀놓으셨는데 그 설산을 바라보면 황홀하다고요. 황홀해.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고요. 놀라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본 사람은 다시금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그러면 내가 알프스 간다고 가져요? 그냥 갈 수가 없다고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만 간다고요. 건강해야만. 네?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있고 네? 충분히 내 몸이 잘 준비되어 건강해야만 내가 알프스 산에 가서 등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그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산을 보기 위해서 훈련할 거냐, 훈련하지 않을 거냐. 훈련한 사람에게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산은 허락하고 허용하는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훈련을 통해 강건해져야만, 경건의 삶을 통해 튼튼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만드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려움을 이기는 희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영예들, 그런 것들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충분히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내면서 하나하나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에 가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어디를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운전을 해본 사람은 다르죠? 그죠? 버스 타지든가요? 버스 타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차를 끌어본 사람은 더 이상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책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책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알아서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미련과 그런 것들을 갖고
사라지지가 않아지는 거라고요. 예?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시하시는 것을 온몸에 전달하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뭘 해? 그러면 이렇게 딱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손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하니까 따라야 되죠. 그죠? 따라야 돼. 근데 머리가 지시했는데 손발이 안 따라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풍에 걸렸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중풍에 걸리는 거.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몸이 안 따라. 여러분 어때요? 요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움직여지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풍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요새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뭐 술, 말술을 드시고 담배를 맨날 뭐 두세 갑 피시더니 올해 그냥 풍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딱 다행히 빨리 가서 조치해서 다행이지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거예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응? 다행히 움직여지는데 감각만 다 죽었어. 다행히. 근데 감각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돼. 감각이 죽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풍에 걸려는 것도 잘못이지만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머리가 시킨다고 몸이 다해요? 다 할 수 없죠. 우리 수아한테 수아의 머리가 너 저기 가서 저 큰 화분 좀 옮겨놔. 이렇게 한다고 수아의 머리가 딱 시킨다고 수아가 닦아가지고 저기 큰 화분을 번쩍 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못 옮기죠. 못 옮겨. 머리에선 그래 난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막 이러고 가가지고 번쩍 들다가는 허리 디스크 걸리는 거죠. 그죠? 수아가 저걸 들어서 옮기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먼저 가서 근력을 키워야죠. 운동을 해야죠. 가서 드는 연습을 하고 작은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들기 시작해서 조금 무거운 것들을 들어가면서 내 근력을 충분히 키운 후에 닦아가지고 탁 들 때 저게 들려서 옮길 수 있는 거죠. 나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지시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않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실하게 근력을 키우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거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그걸 누릴 만한 이 자질이 안 돼 있다고요. 몸이 안 돼 있다고요.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몸이 안 만들어져서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냥 강하게 해주옵소서, 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다고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그러나 먹는다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먹었으면 기도로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켰으면 나가서 운동해서 그것을 에너지를 근력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이게 근육이 생겨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있고 없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서 우리에게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지를 않아. 밟을 기운도 없어. 할 게 없다고요. 주셔도 누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만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사가 된다 이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교사 하루아침에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학생으로 성실하게 배워가기 시작하고, 또 부교사로 교사 옆에서 그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물어가면서 잘 내가 성실하게 부교사로 일을 할 때 비로소 교사를 맡겼을 때 그가 교사로서의 다른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학생에게 교사가 돼 그런다고 그가 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실하게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올해는 주일 성수 11조를 내가 꼭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드리는 게 아주 사소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것부터 내 삶의 근력으로 키워지지 않고 그냥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내가 들여가지는가? 그건 없다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 그래 월삭기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월삭기도는 내가 빼놓지 않고 1년에 12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냥 늦게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가서 졸더라도 거기 가서 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해야 기도라는 세계를 내가 맛보기 시작하고, 기도의 세계가 어떤지, 기도의 삶이 어떤지를 내가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어떤 건지 그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네? 내가 이 말씀을 일주일에 내가 한 가지씩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내가 한 가지씩은 순종에 실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실천에 가는 일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세계로 가서 그것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찬미가 참 영어를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언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근데 언어를 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나는 한글만 늘 보는데 쟤는 원서를 보잖아. 에? 번역된 책 보는 것과 원서를 보는 건 똑같아요, 이게? 다르죠. 에? 나는 한국밖에 막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쟤는 세계를 다 다니잖아, 어디나. 에? 경험하는 세계 경험치는 그렇게 다른 거라고요. 내가 뭘 지금 준비하고 뭘 어떻게 내가 지금 성실하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훈련해서 나를 강하게 키워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밟는 땅이 없으니까 그분의 풍요로움이 어떤 건지를 경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히말라야도 그래서 못 가보고, 에베레스트 산도 못 가보고, 알프스 산도 못 가보고, 내가 겨우 가본 건 우리 뒷동산에 있는 약수터밖에 가본 게 없어. 그러면서 늘 와서 에베레스트 가보고 히말라야 가본 사람이 야 거기는 말이야 막 이러는데, 이 뒷동산 가본 사람은 나도 산에 가봤어 이러면서 자기 뒷동산 약수터 간 얘기를 자꾸만 해대면서 그게 마치 그 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난함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펼쳐놓으신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함께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쉬지 않아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시면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가 기꺼이 쓰임받는 그 즐거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는 감격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즐길 수 있는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속사람을 강건케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훈련하셔서 주님이 진정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참 얼마나 작은 그 세계 안에 마치 유아적인 경험을 갖고 여전히 그 속에 머물며 우리가 이게 신앙의 전부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펼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경험해야 될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주님 앞에서 펼쳐보시는 놀라운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남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며 그렇게 집념을 갖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